어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된 내용을 우리가 23절에서 보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잠시 이제 몸을 쉬었다가 다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갈라디아, 브루기아. 그럼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그게 어느 지역이냐 하면은 원래 그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이죠. 중앙아시아, 소아시아, 터키 지역, 약간 북쪽입니다. 중앙에서.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성경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도록 그래서 포기하고 유럽으로 이제 넘어갔죠. 근데 원래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 갈라디아, 버루기아, 또 비두니아, 본도, 무시아, 아시아, 비시니티아 이런 여러 지역이 있죠.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24절에서 28절은 좀 다른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갔으면은 바울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특별한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굴까요? 네,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사람들이 이제 잘 모릅니다. 아볼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에 아볼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가 네파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예요? 우리는 아볼로파다 이게 나오죠. 이제 뭐 게바파, 아볼로파, 뭐 바울파, 어떤 또 파는 우리는 다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인간의 한계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볼로가 나옵니다. 자, 아볼로는 태생이 어디라고요? 예, 알렉산드리아. 자, 접은 것 뒤쪽을 한번 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에 속해 있죠? 예,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잘 보시면은 나일강이 흐르죠. 그 나일강 위에서 이제 그 아래로 내려오는데 거기가 두 줄로 해서 내려오죠. 그냥 한 줄로 쭉 우리가 이제 요단강 보면은 그 갈릴리에서 이제 사해로 보면은 요단강이 쭉 한 줄로 흐르잖아요, 시내가.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삼각주라 이야기합니다. 양쪽에서 흘러가지고 중간에. 그럼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농사가 잘 되고 수확이 많은 그곳에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세웁니다. 누가 세웠을 것 같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BC 331년에 세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죠. 좀 있다가 바벨론은 누가 정복할까요? 바사가 정복하죠.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어디까지 먹었느냐? 애굽까지 먹은 거예요. 바사가. 자, 유다 멸망했잖아. 예루살렘. 거기가 요충지입니다. 이 가운데. 그러니까 애굽하고 아수르라든지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면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항상 이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 여기 붙을 거냐, 저기 붙을 거냐. 그게 이제 열왕기에 보면 나오죠. 그 결국은 이제 애국과의 관계 속에서 망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럼 그다음 이 바사를 누가 멸망을 시키느냐? 바로 헬라가 멸망을 시킵니다. 그 헬라의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 헬레니즘 문화 이런 게 이제 형성이 되고 전 세계를 통일하는데 젊은 나이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헬라가 끝나고 어느 시대가 올까? 로마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그 헬라 시대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에 와서 도시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굉장히 교회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이쪽이.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이제 그 시대가 변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단 애굽의 원주민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유대인, 거의 이 3대 그 나라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자, 애굽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죠.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은 예수님 시대도 뭐예요? 거기 피신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애굽하고 관계가 항상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거의 3분의 1이었습니다. 그쪽 지역에. 이제 우리가 기독교 전에 이제 캐톨릭이었잖아요. 종교 교역이 일으켜지면서 이게 이제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나눠집니다. 유럽쪽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 애굽 지역에는 애굽의 교회가 있어요. 콥틱이라고 콥틱. 정교회, 그리스도 정교회. 그 다음에 서방 캐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주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종파들이 다 함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갔을 때 그 예수님 그 돌아가신 그 무덤 있는 지역에 그쪽에다 그리스도 정교회가 교회당 지어놓고 거기서 지냅니다. 유대인 있죠. 그리스도 정교회, 캐톨릭, 개신교. 그 이제 예루살렘 안에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 어떻게 보면은 서방 쪽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단 정도로 봅니다. 편질된 어떤 이런 것으로 봐요.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정교회가 지금 러시아 같은데 이제 많이 그 확장이 됐죠. 제가 일부러 가가지고 그분은 이제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진짜 눈알까지 새까말 정도로 온몸이 다 새까맣니다. 가서 내가 인사를 딱 하니까 절대 인사받지 않아요. 이제 그런 그 중요한 지역이다. 알렉산드리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그 역사가 하나 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이때 당시. 그런데 이 당시 히브리어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헬라 문화가 그 당시 지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신약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신약이. 근데 그 당시는 구약이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구약을 표준어인 그 상용어인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합니다.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성경이 어느 정도 구조화됩니다.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 이제 중요한 일들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출신이냐?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꼭 알렉산드리아 아볼로 이렇게 이름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아볼로 파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 자 고린도가 어느 지역에 있어요? 아가야 지역이 있잖아요. 바울이 이제 거기 있다가 이렇게 왔잖아요.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보면 됩니다. 바울뿐만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아볼로가 어떤 인물인가 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아볼로는 유대인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쪽으로 많이 피신 와 있었다고. 에베소에 이르러 에베소로 이제 올라온 거죠. 올라와서는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한 거죠. 웅변을 잘한 겁니다. 옛날에는 웅변이 굉장히 이제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뭐에 능통했어요?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럼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은 그 성경은 뭘까요? 구약 성경이죠. 그게 BC 331년 거기에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이제 그 세워지게 됐는데 지금 이 당시는 BC 한 5세기경이라 그 50년경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지금 그 50에서 뭐 60년 사이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 기간이란 말입니다. 3차 전도. 꽤 시간이 걸렸죠. 그때 당시부터 이게. 근데 거기 출신으로서 상당히 성경에 능통한 인물이다. 근데 그냥 유대인으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주의 도라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을 가리키겠지만 계속 우리가 나오지만 성경 말씀의 주제는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냥 안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역사 속에 예언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이 아볼로는. 되게 이제 성경에 그때 당시 구약에 능통했다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이거든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도 뭐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유대인들이. 그런 면에서 아볼로는 이제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열심히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 학자들이요, 구약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은 그건 굉장한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은. 오늘 우리는 막 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이 아볼로가 이제 이루어졌다. 그런데 약점이 하나 있죠. 아직 부족한 것이. 뭐가 부족하냐 하면 요한의 세례밖에는 몰라요. 요한의 세례는 뭐죠? 물세례죠. 물세례. 회개를 위한 세례잖아요. 우리 앞에서도 봤어요. 그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한수 떠놓고 목욕도 하고 깨끗하면 신과 함께 이렇게 좀 그 당시는 이제 귀신이겠지만 깨끗해서 나가면 뭔가 우리는 말하면 응답을 받겠지. 여러분 세례를 갖다가 1000번 만번 받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 없어요.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뭘 통해서 우리가 진짜 거듭나요? 자, 세례도 도움은 됩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 거 있잖아요. 징표잖아. 내가 진짜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 확신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자기가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변화가 될까요? 가짜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실제로 우리 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물 세례 받을 때도 일어날 수 있고 그 전에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세례는 받았는데 한참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속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10년, 20년 가서도 성령의 세례가 임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 제자들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하는데도 성령의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이 좋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뭐예요? 성령 불 받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담대히 전하면서 뭐예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지금 한쪽에는 대단해요. 성경의 박사라 그러죠.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성경 박사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사입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예요. 성경과 또 뭐예요? 성령, 두 성.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래서 오늘날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뭐냐? 온전한 신앙은 성경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딱 두 가지예요. 제가 제자작 때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역사고 지금의 교회 역사고 오늘 내 삶의 역사예요.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능통해요. 완전히 성경 박사예요. 근데 성령 체험이 없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특징을 본 유대인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안다고 교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받으면 뭐예요? 제자들이 다 끊기잖아요. 바울도 성령 받으니까 어때요? 다 끊기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막 박사 중에 박사입니다. 최고의 학자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못하면 뭐예요? 머리로만 가버릴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지식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신학자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경험하지 못했는데 학적으로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밖에 안 되는 거죠. 아볼로는 바로 이때 성령의 세례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걸 보니까 누가 아볼로를 가르치는가? 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으로.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이게 성령 체험이었구나 한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대단한데 누구도 대단해요. 이런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그냥 건축가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에게 철저하게 배운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중에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같이 죽음도 불사하고 따르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경 공부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요 신앙생활도 건조하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머리만 굴리는 거야. 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성령 충만도 받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성령 충만에 쉽게 표현하면은 영적으로 거듭남이 없는 지식은 이게 한쪽밖에 안 돼요. 머리로는 달달달 잘 아는데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고향이 어디냐? 이쪽 유럽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싶어 한다고요? 아가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건너가고자 함으로 여기 형제들은 지금 그 당시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에 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를 아볼로를 격려하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이거는 이제 본토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 에베소에 잠시 와 있는 고린도의 성도들 중에 그 아가야를 격려하고 자기 본 고향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아볼로를 정말 훌륭한 분이다. 말씀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분이니까 잘 영접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천서를 써줬다. 이렇게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자,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무슨 은혜일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은혜도 있지만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뭘 지금 함께 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도 해당되겠지만 특별히 성령 은혜,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뭐예요? 많은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인물이 된 거예요. 아볼로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은 아볼로라는 게 나오니까 아볼로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28절 보니까 이는 그런 좋은 결과가 일어난 것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 반대가 있죠. 논쟁하잖아요. 자, 아볼로는 성경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자, 바울도 계속 논쟁하죠. 가는 곳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개신교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이단 비슷하게 봤단 말이에요. 완전히 율법에서 벗어나 버리고 그 예수님도 뭐예요? 신선 모독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그들의 이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알렉산드리아에는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볼로가 말씀을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이 대단한 일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데 결국은 예수님의 시대 때도 예수님 말씀을 당해내지 못하죠. 입을 열지 못합니다. 뭐 구약의 성경의 박사니까 해서 이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뭐 예를 들어서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하니까 이들이 나중에 하다가 뭐요? 할 말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결정은 딱 두 가지예요. 나 못 믿겠다. 또 하나는 뭐예요? 받아들인 사람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 아볼로가. 여기에 이제 아볼로의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이제 두 가지 앞에 이야기했죠. 성경과 뭐라고요? 성령. 이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어설프게 아니까 뭐예요? 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있죠. 그 성경 말씀을 갖다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요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 머리 가지고.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잘못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신학자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한 것이 학자들의 역할이죠. 그게 여러분 교회를 든든하게 해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하고 지식화 돼버리면은 이거는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신학자들이 꽤 많고 신학의 역사로 보면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성경을 알아라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로 아는 것.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아볼로의 여러분 그 훌륭한 부분이 뭔 줄 아세요? 자기는 성경 박사예요. 그 당시 시대에 최고의 신학자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정말 성경이 능통해서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당신 성령을 몰라. 너 성경 충만해야 돼. 이걸 이제 또 바울에게 옆에 다니면서 배웠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야 나는 박사야 그러고 물리쳤어요. 겸손히 배웠어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데는 끝이 없어요.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계속 우리가 배워나가면요. 배워나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뭐예요? 증거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설교하는 분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이야기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은 지식적으로 성경만 알구나. 야, 저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구나. 그건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하면 딱 나옵니다 이게. 자, 성령의 열매가 있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9가지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화된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머리만 가지고 성경 아는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뭐예요?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딱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나오는 뭐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라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증거해요? 담대히 증거하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여러분 이런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결과죠. 그럼 결론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 결론 한번 보십시오. 힘있게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아가야 지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7절 4절 뒷부분에 믿는 사람들에게 뭘 줘요? 많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럼 첫 번째 어디 가서 유익을 줘야 돼요? 가정이에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웃집 있잖아요. 이웃집. 그 다음에 직장생활. 또 교회 오면 교회. 내 친구들. 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특별히 여기는 이제 믿는 자니까 교회잖아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유익을 끼쳤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꼭 결론은 이런 뭐예요?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누구예요? 아볼로. 굉장히 위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만 할 게 아니고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도 아볼로 한번 따라합시다. 아볼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